3월 22일 화요일 예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 생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문을 전체를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는 관계로 절제 생활, 부절제의 제1장 부절제의 개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 제3과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처에 편만한 쇠약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의 절제가 참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제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너무 밤 늦게 먹거나 너무 자주 간식, 식사 외에 다른 시간에도 먹거나 할 때에 그 역시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이죠. 그것을 아무리 내가 식사 시간에 먹어도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리가 됩니다. 또 제대로 씹지 않고 먹게 되면 역시 그것도 소화에 지장을 초래하죠. 잘 꼭꼭 씹어서 적당한 양을 과하지 않게 그리고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음식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적당한 방법으로 먹는 것이 여러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당연하죠.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를 잊지 않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습관, 먹는 거 포함해서 그 같은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섬산 위장의 기계가 상하게 돼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물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성격과 크게 관계됩니다.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성경에 적어도 2군데 이상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고기에 대하여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 고기와 정한 고기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섬세한 그런 원칙과 배려를 성경 가운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칙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짐을 아시기 때문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휘발유 자가용에다가 경유 기름을 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못 쓰게 됩니다.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마찬가지죠.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써야 될 가스레인지에
LPG 가스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뭐든지 그 연료를 잘못 쓰면 심각한 손상이 생깁니다. 가장 예민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 심각한 손상을 방지할 수많은 보호 장치가 우리 인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마치 휘발유와 경유를 바꿔서 차에 주입했을 때 생기는 문제처럼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이 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비책으로 그것을 막고 또 정화시키고 정리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데 마침내 만성으로 그게 쌓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식욕에 방종케 하는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원래 높고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같은 시험에 빠져서 무력해집니다. 식욕과 정욕을 보좌에 앉히고 이성과 지각을 거기에 굴복시켰습니다. 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지식을 거기에 바르게 써야 되는데 입맛과 정욕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므로 많은 실패, 손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 이 하와는 금단의 나무가시를 따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 욕구를 부절제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식욕만이 아니지만 식욕과 그리고 이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전육, 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식욕이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명예욕 이런 것들,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빠졌죠. 바로 그와 같은 욕구 충족이 자아 욕구 충족, 내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식욕에 방종하였고 이성 대신에 식욕에 의하여 지배됐습니다. 미각의 만족을 위하여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던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는가? 아니죠. 먹을 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도대체 이 선악과 이 금단의 나무의 열매 맛은 무슨 맛일까? 먹음직스럽다. 향기부터 시작해서 딱 내 취향이다.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네. 왜 이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은 다음에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녀는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뱀속에 들어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줄곧 그녀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은 안목의 전욕과 미각의 전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와가 했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가공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게 큰 일은 아니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 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을 때 정말 크나큰 걱정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물론 당장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죽지 않은 것입니다. 즉 대신 죽은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했습니다. 죄가 매력적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제공한 찬란한 위장으로 인하여, 속임수로 인하여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네. 사단은 이교 세계처럼 관습이라는 폭군 아래 일상 습관을 통하여 그리스도계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고 또 식욕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사단은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기 전에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다름없는 천연법칙을 먹고 마시는 일로 범하게 만드는 일에 사단과 동조하게 함으로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릇된 습관으로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나한테 이런 병에 걸렸을까? 라고 할 때 물론 그와 상관없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근무 환경 때문에 또는 유전 때문에 병이 걸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릇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위반할 때 그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의 소화기관을 약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이죠. 가족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선조의 식욕의 방종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네. 그래서 위장병이 많은 집안은 위장병이 생기고요. 또 폐가 약하신 그런 집안은 폐병이 생기고요. 간이 약하신 분은 간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고요. 심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기가 막힌 여러 유전병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쌓여서 생긴 것들이 많은 거죠. 가해지는 학대에 저항하려는 인체 조직의 능력은 놀라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악습을 계속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 일하는 데 활력을 잃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거죠.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더라면 다른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즉 품성의 완성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에, 식욕을 지배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빨로 내 무덤을 판다라는 말이 속담이 있죠. 내 입만 식욕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만 얼마나 살겠냐. 맛있게라도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냥 그것을 고치고자 하지 않는 분들, 참 안타까운, 또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남의 얘기라 치고 막상 내가 그런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 식욕의 절제를 하고 있나요? 참 쉽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져온 입맛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깨닫게 되죠. 그래서 6천 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그 결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일이 나에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내가 절제하기 시작한다면, 자 여기 돼 있죠. 많은 사람이 너무나 부절제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폭식하는 방종의 길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폭식은 물론 과식하는 것, 과하게 먹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의미도 있겠죠. 아무거나 먹는 것, 절제함 없이 먹는 것. 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을 억제하느니 차라리 건강을 희생시키고 요절, 일찍 죽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개혁보다 사망을 선택한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힘들면 구원보다 멸망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이 악순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것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의욕은 더욱 적어지고, 그러니까 영혼 불멸에서 이원론이 이 몸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몸과 영은 하나라는 개념이 일원론, 원래 성경의 사상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원론적인 사상, 영과 혼의, 영혼과 몸의 분리, 그냥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몸이고
영혼이 중요하지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결국은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식욕의 방종에 빠지기를 개의치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순결하게 건강하게 보존의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술과 담배, 커피, 차 또는 술, 담배, 차와 커피를 사용하게 함으로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술, 담배는 해로운지 알죠, 우리가. 근데 차와 커피가 뭐가 해롭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차는 이제 카페인 음료,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들. 바로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차와 커피를 파는 회사들이 몸에 좋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거 절반, 그리고 해로운 거 절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는 좋은 거 조금, 해로운 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걸 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 차와 커피는, 이 카페인 음료들은 그게 절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독성은 똑같다. 술이나 담배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마약을 사용함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마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의 뇌신경은 그 이상 더 올바른 식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원수가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중독에 빠질 때 꼭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술, 담배, 차, 커피를 그것뿐만 또 마약도 부르지만 마약은 법적으로 금지하니까 그렇고. 네. 자, 그 중독은 머리를 지배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을 위하여 자식의 이성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지각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도 심히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비참한 타락상이 하나님의 제도와 법칙을 어기고 건강의 법칙을 범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그분의 번영케 하시는 손을 거두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은 예민한 판단력을 둔화시킵니다. 스스로 탐식의 노력을 하도록 허용한 자들은 흔히 한 걸음 더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와 타락한 정욕의 방종으로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정욕을 잘 제어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건강과 지성이 크게 손상됩니다. 사리 판단의 기능들은 악습으로 인해 파손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욕의 부절제가 끼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신체의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 것이다. 예, 원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그 관습 가운데는 이 몸의 경건과 구별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위생에 관한 법만 봐도 그렇죠. 그들은 조금만 부정을 한 물질에 손이 닿아도 접촉이 돼도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건 지나친 너무 그 마치 뭐랄까요?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절제하고 격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또한 성적인 병으로부터 이 특별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했습니다. 네. 그런 위생의 법칙은 꼭 그들처럼 막 매번 할 때마다 그쪽할 때마다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손을 씻는 습관, 청결의 습관은 네,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육체와 덕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 관계가 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엄청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품성이 정말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짜증나죠. 예, 만사가 귀찮고 나만 돌봐주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또 어떤 경우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다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습관에 의하여 덕성의 수준이 고양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저하의 반대가 고양이죠. 네. 인체의 조직의 건강 기능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습관은 무엇이든지 다 높고 고상한 기능을 저해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그릇된 습관은 사고와 생각과 행동에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 성병을 강화시킵니다. 성벽을 강화시켜서 그것이 도덕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네.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동물적인 성벽을, 그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식욕과 정욕을 강화시킵니다. 네, 성질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유의 시간을 심각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반대가 되는 환락과 잔치와 유혹의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 빠져 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담배와 술로 마비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시간들은 지나가 버리고 한다. 치욕의 소굴에서 곧바로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술집에서 또는 파티 장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갑자기 네, 바로 객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갑자기 예,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갑작스런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방탕과 악행의 장면으로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끝맺는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 어떤 장면으로 일어나게 될는지 참 걱정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비열한 오락의 장면과 저속한 추행의 장면과 성추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술과 담배 같은 그런 식욕의 방종에서 나옵니다. 물론 차와 커피가 이런 것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 차와 커피는, 이 카페인 음료는 술과 담배를 더 익숙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은 이런 죄악의 연회장에서 직접 최후의 기록책으로 옮겨진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랑해야지, 하늘의 즐거움을 더 사랑해야지, 세상 쾌락과 이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불의의 생활은 단지 경고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들처럼 살다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횃불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삶은, 세상 쾌락과 명예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당장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뿐이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이라는 손실, 부절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방종으로 인해서 손실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가족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식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내가 더 짧은 시간밖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여서 병약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제,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눈이 주시하시는 그런 안타깝게 주시하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오늘도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세상 모든 걱정, 염려, 자랑, 또 특별히 우리의 생활 습관,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습관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지.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에, 이 배운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늦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상을 당한 우리 문선영 집사와 양승찬 집사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전쟁 때문에 수많은 가족을 잃는, 오늘도 어제도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정말 불쌍한 절규의 목소리가 세상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이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세상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과 나라들을, 민족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에 있을 장례 입관 예배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예배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